제목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였습니다. 근데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그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두 번째는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이 세 가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말씀을 이번 주 2부에서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왔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번 주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요즘 계속 기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교회 공동체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물론 교회가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교회에 가장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재의 이유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덕이 빠졌네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25일 마지막 주부터 예비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워요. 그럼 생각하기에 이 더운데 무슨 캠프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날씨가 어떤 기상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일천망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천망대와 제자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 그럼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과연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놓고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천 번성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투입시키셨는데 인천에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또 교육자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을까? 그거를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날씨가 참 덥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더위에 헌신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요즘 자주 보여요.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헌신하시는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절로 존경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이 하나의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사로서 나는 우리 인천 번성교회에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일단은 강단의 흐름을 타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뭐 받자? 성령인도 받자.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12절부터 에베소서 4장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거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뭐다?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인데 그 중에서도 뭐다? 각 지체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지체를 이루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서로 파가 나눠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전에도 뭐 바울파다, 무슨 뭐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굉장히 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분쟁을 하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않으면서 뭐하냐? 서로 돌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지체를 세워놨느냐 그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돌보라고. 이 사역을 너희가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 환자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 몰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마음이 원리스가 돼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 그냥 나 독불 장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라서 한 원리스를 이루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한 번이라도 문자를 주고 그분과 함께 진짜 돌볼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또 일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즐거움을 얻었을 때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일. 이게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 질문하는데 물론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의 흐름을 철저히 따르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의 망대를 쌓쳐요. 삶 집중 속에서 기도의 망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현재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수첩마다 매달 그 앞에다가 큰 포스트잇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그것을 이제 조금 플러스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면서 그곳에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첫째는 목사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 또 지금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놓고 늘 그거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엔 다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 그 안에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냐? 세 가족. 그리고 이제 현재 다락방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놓고 물론 많은 다른 분들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의 활애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새 가족과 그리고 현재 다락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거를 놓고 한번 쭉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우리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울 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마음껏 팔아사역하고 우리 징직자들 마음껏 팔아사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대신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산업인들이 축복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쫙쫙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주도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한 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요셉이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이 응답의 영혼은 우리 교단에 지금 제1 RUTC 24, 25 올해는 영원이죠. 영원, 응답의 영혼이 올해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영혼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요셉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요셉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뭐가 많았느냐? 상처가 많았어요. 물론 뭐 상처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 갈 때까지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바로 이 요셉과 7명들은 항상 상처 속에서 살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두 가지 종류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뭘 해요?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처에 묶여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요셉과 지금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느냐?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의 특징은 뭐냐?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됐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상처가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하나의 도약돌이 됐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왜? 그 원인이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거를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24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25의 축복을,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난 사람은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가졌냐 그거죠. 요셉이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요셉이 가진 것은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소유를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뭐예요? 항상 이 사람이 붙잡은 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셉은 항상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꿈에 나올 정도로. 자, 우리가 드림이라는 CVDIP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드림은 그냥 어쩌다 자다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그 언약과 그 비전 속에서 나오는 드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드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나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확신을 했어요. 무슨 확신을 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것을 늘 확신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이 중요하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은 어느 정도로 하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래서 못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박히면은 그냥 흔들거리면서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것까지 다 부셔집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박힌 못은 어떻게 돼요? 그것에 힘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루는 작품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은 하나의 못과 같다,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잘 박힌 겁니다. 그만큼 그 삶에 하나의 견고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요셉이 누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영원한 기업이죠. 기업을 이뤘고 이 응답을 통해서는 늘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777 언약입니다. 777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랬더니 이것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쓰지는 않겠지만 노예로 갔던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총무가 됐죠. 그리고 감옥으로 갔던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로까지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 요셉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막 노력하고 애써서 가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거 하나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갑자기의 영감을 너에게 주는 걸 나는 본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거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이 요셉의 영원한 응답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산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축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시작이 됐느냐? 결국은 애굽에 뭘 팔았습니까? 쌀을 파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죠.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늘 이 쌀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흉년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쌀을 사들여서 쌀을 전 세계에 파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237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도 물론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777 기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777 기도 속에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냐 그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달란트를 하나님이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지금 주일학교에 채톡학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독서 지도도 하고 언어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얻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뭐가 됩니까? 모든 기준은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다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번에 언제 발견했느냐? 그 WRC를 통해서 그곳에 요즘 또 핵심에 계속 나오죠. 과학망대들 요즘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세계 복음화 하는데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 강연을 하는 게 유튜브에 다 떴더라고요. 저 들어가서 들었지만 자세히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뇌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코인 그 화폐 전자화폐에 대한 것들 또 그곳에 보면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시간들을 내서 이 과학망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냥 오지 않았어요. 요셉과 7 렘넌트들처럼 이들은 어려서 다 힘든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 뮤지컬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어려서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77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지금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양육할 때 또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게 할까? 딱 한 가지라고 했죠. 777의 언약을 오늘도 확실히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응답의 영혼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속에서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